여러분들 2024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신청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임원 교육을 할 때 만든 교재인데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오늘은 설교와 함께 임원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중요한 임원들이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신학적으로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예요. 전도라고도 하는데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고, 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예요. 세 번째는 교육인데 이것은 제자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봉사예요. 이거는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친교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나가서 밥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외로운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함께 예수 안에서 모여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제의 부분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회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서로 돕고 중보하고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이 5가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해야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이 5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바삐 내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성도들은 또 함께 모여서 교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기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작은 교회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발전되어 갈 때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개인의 헌신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양교회와 이 양양교회 성도가요, 이 땅에 소망을 던져줄 수 없다면 더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양양교회와 양양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소망을 던져줄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와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냐?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 아니라 거북한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시키면 목사님 네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뭘 해도 이게 사명의 자리는 정말 거룩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하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참 좋은데, 이 거룩함을 거북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잘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제가 향하여 그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 했다면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미적대고 미루다가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3장이나 더 읽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갔으면 예 했으면 정말 요나서는 한 장으로서 딱 끝났는데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미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하고 난 후에야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4장까지 길어져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잘 됐다, 오래오래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고생하는 내용이 쫙 적혀있는 인생이 뭐가 좋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거룩하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임원.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부르신 사명에 거룩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명에 거룩한 응답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들인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 그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는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에 나아가 헌신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능력.
사명자로서의 헌신하게 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어떤 선행과 어떤 훈련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없는 선행, 예배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일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 선하게 살며 선한 행동을 하고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해요. 여러분한테 공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뭐 유머 비슷한 거예요. 유머인데, 유머 예화인데,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은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난 예배 드리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미난 얘기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심각한가 보다 뭐 이렇게 벌써부터 뭐 마음에 준비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크리스천 유머예요. 유머. 첫 번째,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요. 좀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날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늦잠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장로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따온 건지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들으면서 재밌게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앉아있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가서 보는 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이 말씀이 왜 예배를 드리냐.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 보고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뭐가 어쩌느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넌 나가야 된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뭔 얘기하나.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넌 반드시 나가야 된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 참 아브라함은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었어요. 예배의 인생.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에게 들었으면 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 자체, 존재 자체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모든 들어진 말씀대로 그가 그와 같이 살아가니까 그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정말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 아멘 좀 하세요. 5대에 걸쳐서 성경에 그 가문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아멘 할 때까지 한번 더 할 거예요. 꼭 해야 돼.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들이 일어나야 됐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있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 내가 앞으로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의 자손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할 때? 내 명령을 지킬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섭고 두려워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작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이구 잘했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성도의 복된 삶으로, 성도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 응? 두 번째가 뭐였어요? 크게. 감사합니다. 자주 까먹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또 설교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와 말씀과 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직 신학자였던 찰스 왓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과 맥박 없는 인간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맥박 없는 인간과 동일하다. 바로 이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금요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금요 철학기도 심야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교육부 주관이에요. 교육부 주관이지만 이제는 우리 전교인들 다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하는데 새벽기도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나 할 정도로 저는 일부러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육부 주관 첫 시간은 우리 김민선 전도사 설교하라고.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쫓겨나려고. 응? 교육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교육부 주관 시작을 교육부에서 했으니 그냥 김민선 전사 대학원에도 성적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2월 달에 미국 연수도 가요. 3개 신학대학에서 3명 2명을 뽑는데 거기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양양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냥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문제 생겨서 나와서 그런 기도 말고 늘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고 점심때 주님 만나고 저녁때 주님 만나고 3번은 주님은 만나잖아요. 밥은 먹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삶을 기도로 마감하고 일용할 음식을 주심도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와 같은 모든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면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것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신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것을 썼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런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과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믿는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권진선미 권사님 생각이 나네.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예물. 오늘날 물질이 가지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그래서 자기 노력의 대가로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은요,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물질의 가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척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헌금한다면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사랑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돈을 내는 것 이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거룩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사랑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뺏겼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 믿음의 척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물질에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돈 얼마를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지,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예물인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신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그래서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세상적인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자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예배 순서가 아니라 복된 순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왔네. 주여, 주여.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기쁨.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기뻐 보세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막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은 세상적인 물질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정직한 헌금, 그 생활을 하시고 그 예물은 반드시 흔들고 밟고 눌러서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참된 예배자.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세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네 번째, 정직한 헌금.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4가지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